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압살롬이가 귀향에서 상당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버지와 만나고 난 뒤에 아버지 다윗이 많이 늙었고 초췌한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다 하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반역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을 준비하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훔치니라.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끝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데 그때는 왕이 전부 다 백성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을 재판해 줬거든요. 재판해 주는데 왕을 찾아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압살롬이가 앞에 성문 앞에 서서 아버지한테가 갈 거 없다. 내가 해줄게 하고 자기가 좋게 전부 다 좋게 해주는 겁니다. 오는 사람의 마음을 다 시원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참 그 다윗의 아들 사람 되더라. 좋은 사람이더라 하고 압살롬이가 장차 차자로서 이제 왕이 될 사람 아니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로 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그게 4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했고 충분히 굳됐다가 이 반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제가 근데 나를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 서운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서운이 있어서 제사드리러 헤브론에 내려가는데 아버지 허락해주면 좋겠다. 그러니 뭐 당연히 가라 하겠죠. 1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전국에서 똑같이 함성을 질러라.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표한 겁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 전국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하는 함성이 듣기니까 여기에 함께했던 200명도 그런갑다 하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책사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도벨을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떨르던 그 반역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여러 이제 주요 인물들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13절에 전령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하고 누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다윗이 판단을 빨리 하죠. 여기서 더 시간 끌다가는 압살롬이 저놈이 저거 형을 죽인 놈인데 뭐 아버지고 뭐고 없을 기라 하고 마음의 판단을 빨리 하고 일단은 물러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하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하고 일부 16절에 왕이 나갈 때 그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게 다윗이 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을까요? 후궁 10명을 남겨두면은 아버지의 후처니까 아들이 그게 무슨 나쁜 짓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들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 그게 이때 마침 블레셋 가드에서 자기가 망령생활 할 때 알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가드에 아기스 왕이 실어서 망명 온 군대가 있는 거라. 한 600명 되는데 마침 오자마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윗을 따라 그 란을 피해서 같이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 함께 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나를 따를 거 없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라.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뭐가 어긋났잖아요.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13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하는데 그 일이 악하다 했죠. 그 일이 악하니까 이 일도 악한 겁니다. 그게 보응도 악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이제 계속해서 그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참 좋은 것 같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행한 일이 실수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악하면은요 뒤에 보응도 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는데 하는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짐이 자꾸 무거워져요. 차라리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을 했구나. 내가 진짜 안 해야 될 일을 했구나 하고 그 마음의 무게만큼이나 내한테 중량감 있는 시험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그게 견딜만 하지.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어찌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그냥 예루살렘에 있든지 뭐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간대. 그래서 20절 후미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더니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가 왕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안 데리고 갈 수 없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서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에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편이 된 거고요. 두 번째 24절에 보라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름해 가라. 지금 그 궤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벌 받고 있는 건데 압살롬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나한테 가져오는 내가 왜 해야 되노?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본래대로 본다면은 법궤가 왔으니까 땡큐 하고 법궤가 우리한테 힘을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니죠.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 100% 은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독과 레위들에게 다시 법궤를 옮겨가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면은 내가 그 법궤를 그때 배웠겠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렀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자, 32절로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으며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는 정보를 나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도와주면 내한테 힘이 안 되겠나. 이 후세가 누구나 하면은요,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책사거든요. 책사인데 한 사람은 아이도벨은 압살롬이와 란을 함께 했고요. 배신했고, 후세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다윗을 끝까지 충정으로 따라 나가겠다고 따라 나온 거야.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 어쩌나.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네가 좀 정보를 나한테 넘겨주든지 그 모략을 없이 하든지 제시키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후세가 좋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후세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다윗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흔적이 압살롬이가 알게 되면은 죽습니다. 배신자잖아요. 뭔가 간첩질을 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돌아갑니다.
그래 다윗 주변에 결국 이제 보면은 이런 충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벼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무게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무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무게가 있고 좀 좋은 사람, 입이 무겁고 좀 좋은 사람이 만났다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돼요. 오랜 친구로 만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희쁘게 여기고 대충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주변에 옳은 사람이 없다고.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 되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이도벨이 모략을 내면은 그걸 갖다가 니한테도 물을 것이고 항상 다윗이 자기 책사 후세에게 묻고 아이도벨이 두 사람에게 물어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후세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도벨이 좀 젊은 사람인데 늘 홀대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압살롬하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35절 중간에 내가 왕의 궁중에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안에 있는 전령들을 통해서 내한테 정보가 넘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다윗이 바로 턱 조금 지나가니 무요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끼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또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포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한지라. 무이보셋 사울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다리가 절뚝인데 이 사람을 다윗이 챙겨줬죠. 모든 재산이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난이 일어나면 당연히 다윗을 쫓아와야 되는데 시종만 따라오고 그 무이보셋이 안 왔어. 근데 무이보셋이 안 온 것을 물어보니 시바가 하는 말이 마음이 바뀌었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원래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나라인데 다윗이 이제 쫓겨나가니까 다시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고 버티고 있더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전부 네 끼다. 모든 사울 기업을 니한테 줬던데 무이보셋이 준 것을 시바에게 다 준 겁니다. 주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란이 일어나면은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속내가 쏙 다 드러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통 때는 그게 표시 안 나거든요. 그게 어려울 때 되면은 그게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시므이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게 사울의 친족이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왕이 되고 난데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홀대받게 되죠. 홀대받게 되니까 정치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로 떨어져 있는 거라. 그렇게 굉장히 이제 힘들죠. 힘든데 이 시므이가 그런 쪽의 사람이니까 실력은 있는데 등등대가 안성이 맞으니까 따라다니는 욕을 하는 겁니다.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더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뭐니까 뒤에서 꺼져라 동겠겠습니까? 그냥 가거라 꺼져라 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줬도다. 봐라 이 꼴이 그렇지 하고 그래 하니까 그게 항상 이제 다윗의 옆에는 군장이 따라다니잖아요. 수루의 아들 그게 누나의 아들들이죠. 그 조카들입니다. 그죠?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정권 때 내게 허락만 하면 내가 올라가서 당장 목을 베어버리겠다 하고 진짜로 뵐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백전노전 전쟁을 여러 번 경험했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수랴의 아들들아 조카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구? 시므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것 전부 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누가 왜 욕하느냐라고 묻겠나 말이죠.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이건 당연한 거 아니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 지파 시므이 뿐만 아니고 내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도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온다 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그 일이 악하니까 이 일이 악한 일로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 거다. 이 정도는 저 깨닫고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죠. 우리는 자기에게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내가 그랬다고 이만큼 하면 왜 합니까? 내가 그거 조금 그랬다고 실수했다고 이만큼 나한테 보응하시면 왜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잣대를 나한테도 굉장히 정확하게 대야 돼요. 우리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소홀히 된다고, 대충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괴롭죠. 자꾸 힘들어집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보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 이런 욕을 많이 듣고 많이 수모를 당하고 그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나를 빨리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계속 속으로 다윗이 잘한다 잘해 그래 계속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직접 욕을 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 입을 빌려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다윗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리를 듣고 수모를 당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이에게 왕을 욕하는 걸 다 듣게 하잖아요.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는지라. 다윗과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돌아간 사람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잘 들어가야지 뭐 정보를 빼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도우려거든. 지금 빨리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가로막아야 된다. 또 알게 되면 그 모략을 내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것만이 나를 도울 길이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돌아온 후세가 압살롬에게 받을 때 저기 아버지 만나고 온 것 같은데 간첩인데 하고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연극을 잘합니다. 후세가 16절의 후미에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면서 두 손 들고 막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내 친구 누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째 내 친구를 합격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 하니까 압살롬이가 그러면 소화가 되는 거죠. 후세가 이게 원래 안 갔구나. 원래부터 생각이 그랬구나. 그리고 아히도벨과 자기는 영모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먼저 묻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작전을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 모습을 백주에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끝났다는 것을 단절됐다는 것을 천명하듯이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서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런데 다윗이 실수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네 했죠. 네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네 했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역시 17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피곤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완전히 멸절시키고 끝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다윗이 다시 힘을 길러서 돌아올 수 있으니 빨리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 하고 가갖고 다윗 왕만 죽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냥 원위치 된다. 그냥 압살롬이 앞으로 다 온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3절에 그렇게 하니까 3절 후미에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이 난이 끝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딱 듣더니 자기 아버지가 늘 그랬었거든요. 아히도벨이 그 책략을 내면 후세에게 물어보고 후세가 책략을 내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고 양쪽 다 정리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무슨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한 걸 봤거든. 압살롬이가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니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는데 앞에 했던 이야기요.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좋은 책략을 내놔봐라 하기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들은 용사지요 백전 노장들 아닙니까? 보나마나 우리가 따라올 것을 알고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덜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은 그가 어느 굴에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니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려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들도 용사인 줄을 다 알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엘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거 언제 다 모읍니까?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 대신에 폼은 나는 거잖아.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그때 싹 다 죽이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이 그게 되게 폼 날 것 같거든. 젊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래 맞다. 네 말이 더 맞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하게 계략을 세우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여 오늘 밤에 광나루를 갖다가 건너가지 않고도 유숙하게 되면 다 죽는다 하고 이 정보를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광나루틀에서 자지 말고 무조건 건너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숨었는데 이것도 뭐 전부 다 다윗 편이죠.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고 이 정보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다윗은 그 밤에 유숙 안 하고 강을 넘게 됩니다.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를 메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게 이런 책사 이런 사람들은 알거든요. 왕을 배반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죽게 되니까 이거 실패하면 여기 키가 달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걸 못했으면은 이 쿠데타는 실패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밑에 마길 그리고 바실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기다렸다가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꿀, 버터, 양, 치즈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다 합니다. 그렇게 멀리 왔으니까 먹을 것을 내줬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25절의 한 절은요. 이때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단을 건너면서 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면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돌아와야 되죠. 오는데
25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건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요압 장군이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좀 세게 하고 자기가 시키는 것보다 더 하기도 하고 마음에 좀 덜 든다고요. 늘. 그래서 이번에 군대 장관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지휘관을 삼았으니 그러면 아마샤는 도대체 누구냐? 아마샤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을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 집안 맞죠. 집안 사람 아마샤로 군대 장관을 삼으려는데 이 군대 장관 이 사람을 일을 시켜놨더니 드디어 오는 바람에 요압이 그 일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결국 못 쉬게 해요. 요압이 그걸 죽입니다. 아마샤를. 그리고 이제 완전히 넘어와서 다시 군장을 차리고 준비하고 재공격을 해서 입성하게 되는 과정이 뒤에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섭섭해합니다. 이 전쟁은 이기도 슬프고 저도 슬픈 전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바세바 일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일이 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그 일을 했으면은 미안하다고 끝내야 될 일을 다시 남편을 데리고 오게 했다가 희미하게 만드는데 실패하니까 전쟁에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서 또 죽게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그건 정말 나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건 나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수모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그대로 크기나 무게감이 우리하고는 달라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늘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적당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고 석 지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 갖고 회개를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중음하면은요, 그 중음함에 대한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숙지가 되어서 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할 때 회개하고 어느 일정 기간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고깝정을 냅니까? 내 회개 안 했습니까? 오늘 복주의소 어제 했는데 오늘 주의소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봤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그 일이 생겨났을 때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